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이 행복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굳이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간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함정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위기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또 큰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주 공격적인 단어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함정에 빠졌다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아주 바르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함정에 빠졌다니. 누군가가 또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낙심에 빠진 교우들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탄하기만 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 복은 물질 세계의 복만을 의미하지 않기도 하고, 또 물질의 복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은,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그 복은 어떻게 보면 물질의 복, 축복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함정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을 담은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분명히 현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노력의 시간들, 함정에 빠지고 벗어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얻기 원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싫어서 그저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동화책을 좀 자주 읽고 있습니다. 여러 동화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얀 길인 그날 이후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그날이 참 중요한데, 그날은 이 기린이 사람을 처음 본 날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두 발로 서서 다니고 도구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이 주인공 기린이 사람을 처음 본 날, 주인공 기린의 아내와 아이가 사라져 버립니다. 동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건대 사람들이 만든 도구로 또 다른 덫과 함정들이 만들어졌고, 그 함정과 덫에 빠진 그 기린의 아내와 아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함정에 빠져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기린의 이야기입니다. 그 기린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염없이 이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화는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한 기린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정은 누군가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함정에 빠진 기린들도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고립되었고, 함정으로 인해 이별을 하게 된 기린도 울타리는 없지만 바로 그 자리에 큰 나무 아래에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정은 몸에도 영혼 가운데에도 상처를 남기고 그것을 묶어두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오늘도 묶어놓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고자 가진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함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었다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여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묶어두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가 노리고 있는 함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앞에 서 보셨습니까? 동물원에 가면 우는 사자가 있는데, 제가 본 사자들은 울기보다는 바위 위에 엎드려가지고 늘어져 있는 그런 사자들만 봐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사파리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안에서 만난 사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좀 겁이 났는데, 차 정말 가까이에 와서, 저희가 몰고 가는 차 바로 옆까지 와서 이 사자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요, 그 먹잇감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 사자가 부르짖음을 함으로써 먹잇감이, 이 사냥감이 주눅들어서 굳어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이 사자는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원수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우리 앞에 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얼어버리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이삼열 목사가 얘기한 사파리는 어딜까? 나도 거기 가본 적 있는데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도 점심엔 뭐 먹지? 집에 에어컨을 켜두고 왔나? 가스불은 괜찮나?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도 당근에 올린 물건이 생각이 나서 그 물건을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꼭 크게
울부짖어서만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들,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공동체와 분리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힘을 얻고 서로가 격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화의 이야기를 잠시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와 아내와 헤어지게 된, 그래서 홀로 남겨진 기린이 홀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중에 이 사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룩말, 영양, 코뿔소, 코끼리 등 여러 동물들이 사자를 피해 함께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정신없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와중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꼬마 아기 코뿔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기 코뿔소는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였습니다. 기린이 가는 그 길을 이 코뿔소가 조용히 따라갑니다. 기린도 자기를 따라오는 코뿔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자꾸 날 따라오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코뿔소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요 라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 이 두 코뿔소와 기린이 만나서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저의 눈물을 핑 돌게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 동화 그림 작가가 참 대단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기린과 코뿔소가 걸어가고 있는데 달빛에 이들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런데 기린의 그림자는 코뿔소, 어미 코뿔소의 그림자였고 이 아기 코뿔소의 그림자는 아기 기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이와 같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그림자를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김 중에도 나와 다른 생각으로 부딪히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자주 조금 발생했던 일인데 주차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과 많은 분들이 싸우셨습니다. 나는 저기 그늘에 대고 싶은데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은 안쪽부터 채워야 되니까 자꾸 부딪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 때문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봉사와 섬김 중에도 부딪힙니다. 나눔 중에도 부딪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또 삶을 나누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섭섭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게 마치 나한테 하는 말처럼 꽂혀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에게 서로를 위로하는 중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은 위로하고자 한 말인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오해로 말미암아 서로 다시는 만나지 않는 원수 같은 갈라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공동체와 분리되도록 합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악마가
견습 악마인 조카를 정말 괜찮은 악마로 양육하고자 하는 격려의 서신서들입니다. 네,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전수하는 편지 형식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C.S. 루이스가 너무나도 악마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를 공격하는 이들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이 편지에는 31가지의 사탄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는 방법들입니다. 31가지나 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사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변증법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우리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드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원수 마귀만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악할 뿐입니다. 그들은 정욕과 욕망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마치 사기꾼들과 같습니다. 정복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우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고자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고 미혹시키는 이단들, 그 악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해서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고 제가 힘으로 부딪혀 봤습니다. 한창 교만했을 신학교 2학년, 이제 막 개론을 배웠을,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개론을 배운 단계의 제가 어떻게든 이 이단과 싸워보겠다며 부딪혔습니다. 지하철역 올라가는 계단에서 50분의 이 이단 사람과 정말 피 터지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땀이었습니다. 그냥 더웠습니다. 그리고 목이 쉬었습니다. 그 이단분이 돌아갔는데, 물론 이렇게 이단분과 제가 헤어지고 나서 살짝 뒤를 봤더니 다른 한 분과 만나면서 격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겠구나.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마주하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 물론 이단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물론 단지 하나의 예로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나의 힘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함정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함정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역시도 수많은 악한 이들이 펼쳐놓은 올무와 덫, 함정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예로 들어본다 할지라도 다윗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함정에 빠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힘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울왕에게 맞서고 반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피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지는 오류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종이장 한 장만큼의 차이로 변화되는,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것인데 바쁨과 충성입니다. 무언가 막 바쁘게 해나가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충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주함은 절대 충성일 수가 없습니다. 바쁨과 충성은 비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바쁘다고 충성되게 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교만과 겸손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겸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까? 우리가 낮추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낮추어짐이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낮추어짐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 잘못된 겸손은 교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 나를 낮추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을 알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만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참 종이장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참 잘 구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스스로 만들어낸 함정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 함정에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방식은 말씀으로 그 사탄, 원수를 대적하심이었는데 이 역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깨우치셔서,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함정에서 벗어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원수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아기 이야기를 조금 잠시 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희 아이가 9개월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한 가지 해결책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웁니다. 울면 해결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를 그냥 멀뚱멀뚱 바라봅니다. 그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와서 알아서 해결을 해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조카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말을 건네는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저와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부끄러우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빠한테 가서 다리에 매달립니다. 그 뒤에 숨어버립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빠 다리에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해달라는 겁니다. 아빠가 이 상황을 조금 모면시켜 달라는 겁니다. 내가 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아빠가 좀 이 삼촌을 조금, 큰아빠를 조금 막아달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께 피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함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정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함정을 돌파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십시오. 함정뿐인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함정인지를 깨우치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나의 눈을 밝혀 주셔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